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6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절정, 갈릴리 사역 후반부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시고, 또 고향을 방문하사 반복된 패턴인 축사와 치유의 권능을 하시고, 이제 이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셔서 사도 파송 전도 여행 훈련을 시키시는 말씀입니다. 이 가라사 광인을 거치신 후 배를 타고 다시 이편으로 오셨습니다. 22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숨 넘어갈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아비의 심정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간구를 했습니다. 24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은 말없이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예수님은 말없이 깊은 절망에 빠져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25, 12해를 혈루증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여기서 그 혈루증은 그 뉴 킹제임스 버전에는 follow of blood,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증세, 즉 혈루병으로 번역한 게 아니라 피가 잘 멈추지 않는 혈루 증세가 있는 여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 늘 피가 몸에 흘러 나니까 심한 빈혈에 시달려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고 얼굴이 노랗게 뜬 채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유출병으로 인식되는 그가 누웠던 자리, 만졌던 물건은 다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이 여인은 그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차에 이 여인은 병을 고치고자 의사를 찾아갈수록 덫에 빠지는 것처럼 더 나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의사에 대한 불신, 자기 삶에 대한 좌절감, 이제 돈도 없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지도 못하고 정말 이게 냄새나고 이런 자신은 참 쓸쓸하게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그러나 여러 그 중풍병자, 나병 환자에 대한 그들이 나음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믿음이 점점 생겼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흥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깊은 자의식과 죄의식, 수치심을 극복하고 용감하게 무리를 헤치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손을 댄 것입니다. 28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나 지성적 논리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되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29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중에 몸에 깨달으니라. 30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여인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이상한 혈루증 증세가 마르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32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는 여자를 둘러보시고 여자가 자기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게 이제 진정한 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자의식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주님,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낫게 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불치병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내 영혼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얼마나 소망적이고 또 영원하고 강력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내 작은 문제가 잠시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평안히 안심하고 가라. 절망과 두려움을 뚫어버리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족소를 다 풀어버리고 너는 자유다. 너는 해방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이 불치병 걸린 이 여인에게 이 말씀처럼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아프지 않다. 당신은 이제 병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외면치 않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35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딸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의 시작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여 부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경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동안에 지체함으로 자신의 무남동녀 딸내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울며 통곡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6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7 베드로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38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서 그 죽는다는 것과 잔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면 다시 깨어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터인데 천국 백성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다만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출입문임 뿐입니다. 죽음은 우리 생의 끝이 아니라 영혼을 여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이 비웃더라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40비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어 보내신 후에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내어 보내시고 아이의 부모 또 그 자기와 함께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40일 그 아이의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굼 이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42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12살이다.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3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한 여인에게 희망이 되시고 새로운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의 딸의 생명을 살려주심으로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6장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제자들도 따르니라. 고향은 언제나 어머니 품과 같이 가보고 싶은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내 고향은 앞산 어디에 진달래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는지 또 감나무는 어디 있는지 밤나무는 어디 있는지를 다 압니다. 또한 뒷산, 옆산, 논과 밭 사이 어디를 꼭 집어봐도 나의 어릴 적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향에 오시자마자 회당을 먼저 가셨습니다. 이 안식일이래요.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시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말씀의 권능과 지혜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3. 이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고향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4.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에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으며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는 마치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이상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고향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7. 12제자를 부르시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든 안 하든 계속해서 전도인의 사역을 섬기시고 이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째 제자들을 둘씩 보냄으로 하나님 역사는 독불장군의 역사가 아니라 동역의 역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중보기도 했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전쟁을 하는 양동 작전을 핀 것과 같습니다. 홀로 가면 두려움과 낙심이 되기 쉽지만 같이 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도하고 피싱을 하고
우리 이제 캠퍼스 시절에 이 전도를 이게 피싱이라고 했는데 막 일주일에 막 12팀을 도전해서 막 전도를 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합심해서 이 생명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또한 그의 또한 이 모든 이스라엘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행하도록 하시고 실전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셋째, 단순한 믿음, 전도입니다. 돈을 의지하여 전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만 믿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지, 전도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물질이나 막 명함을 또 거창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가는데, 전도는 우리의 그 믿음과 영혼 구원의 목자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이 명함이 되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10. 또 이르시되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11. 그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넷째,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여 복음을 다 설명하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했는데도 그가 전혀 환영하지 않으면 미련을 갖지 말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전도의 핵심은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인가를 설명을 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단순히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에게 안수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지나치게 귀신 쫓고 또 너무 지나치게 병만 고치려는 교회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귀신 쫓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만 가면 뭐 귀신 잘 쫓고 또 그 교회만 가면 병이 다 낫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이 정말 해야 될 전공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귀신 쫓는 것, 이거 또 병 고치는 것이 전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잘 믿고 주님을 선포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또 귀신도 나가고 예수를 잘 믿으니까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극단으로 치우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성장이 그렇게 했을 때는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성경에서는 애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만 애언만 이게 강조하다 보면 큰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이제 또 지나치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무시하는 교회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무슨 교회냐? 그런 것은 없다.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참여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교회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학교나 병원과 그렇게 되면 다른 게 무엇인가?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 있지만 지나치게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인격과 품성과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균형 있게 잘 잡아 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헤롯은 자기 통치 지역인 이 갈릴리 이 전역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막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악한 영에서 풀려나고 각종 병들에서 고침을 받는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아마 매우 그것으로 시달린 것 같습니다. 15.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는 것 같다 하되,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 당시 종교, 사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내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지금껏 예수님을 공격하는 부류들은 세 부류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대적했고, 반면 현실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두개파는 주로 이제 세금 문제인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세례 요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본 아내는 이웃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였는데, 지금 이제 그 처제인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본부인과 이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바티안과 5년 전쟁인가요? 이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 이게 빌립 2세인데, 이 빌립 2세의 아내가 헤로디아가 아니고, 이 빌립 2세의 아내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빌립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10명의 헤롯 대왕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이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2세 이 세 명에게 분봉왕을 세워서 땅을 주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긴 이 빌립은 그러면 이 빌립은 분봉왕에 못 들어가는 일반 평민으로 헤롯 가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아내가 원래 헤로디아였는데, 이 여자도 권력욕이 대단해서 그 형님 헤롯 안티파스와 바람을 피우고 자기 남편을 이 헤로디아는 버리고 헤롯과 결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딸 살로메는 또 다른 헤롯 이제 빌립 2세 분봉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왜 헤롯 가문은 이처럼 헤로디아와 그 딸에게 그 핏줄에 집착을 하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헤롯 가문은 원래 구약 그 에서의 그 에돔 족속 이두메 사람들의 그 헤롯 대왕이 그쪽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
아버지 이 안티파트가 이제 아카비 왕조에 의해서 이제 그 이두메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유대 왕자의 난 때 엄격결에 그 총리로 발탁되고 또 발탁되었는데 이 로마 카사르가 이집트를 공격을 하면서 곤경에 처할 때가 있었는데 그 노마를 그가 도와주면서 로마에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BC 663년에 BC 663년에 유대를 로마 예속국으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대왕이 로마에 의해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유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유대를 다스리는 유대의 정통 왕조가 이 하스몬, 이 마카비 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몰락할 때 왕자들의 내분이 일어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왕조의 마지막 혈통인 이 왕자들 사이에 그런데 왕자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딸이 있었는데 유대 정통 마지막 왕조의 딸인데 이게 마리암네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공주를 헤롯 대왕이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 아내가 10명으로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마리암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사실은 제일 유대 정통성이 있는 이 마카비 왕조의 왕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 대왕과 이 마리암네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부루스인데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딸이 이제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헤롯 혈통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유대 정통 왕조인 마카비 왕조의 왕족 혈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헤로디아와 헤롯이 서로 짝짝꿍 욕망이 맞아 떨어져서 결혼을 했고 이걸 그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18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의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자 도끼를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고 보호하여 또 그 말을 들을 때 큰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 약간 소심한 사람이라 함부로 세례 요한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 반발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두어진 상태였습니다. 헤롯은 비록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사실은 자주 불러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번민하면서도 또 달갑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권력의 화신이었던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춤추게 한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20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22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아마 발리 댄스 같은 요염한 춤을 춘 것 같아서 이제 헤롯이 기분이 매우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다 주겠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반이라도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해야 될 경계선이 있는데 헤롯은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 경계선을 넘어 호언장담을 해버린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29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할까 그러자 그 교활한 어머니 헤로디아가 사주를 받아 뭐라고 합니까? 그 어머니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니 세례 요한이 내 목을 달라는 무시무시한 요구를 합니다. 25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까 26 왕이 심히 근심하여 자기 백성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맹세한 것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왕의 체면도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데 못 박혀 죽게 한 것입니다. 27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 요한을 내 목을 베어서 28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이 한 의인의 생명이 어리석인 왕의 판단과 도끼 품은 이 악녀의 원한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회개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불의에 도전하면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산 주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31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원인이 기술된 후에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주님 대단한 일을 하고 왔어요. 이게 지금 이 선교 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파송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세례 요한과 헤롯의 관계 죽음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어서 요한의 죽음과 겹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후반 사역이 폭발적으로 절정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6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